때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속담을 쓰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개인은 각 하나님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한 영혼들이 아버지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아버지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가 자식에게 전가된다는 뜻입니까?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죄가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자식이 그 죄를 이어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속은 이어받아도 빚은 또 이어받아요. 그렇지만 이 죄는 이어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각 개인이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4절 말씀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우리가 다 이렇게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이 죄의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살아가면 죄인의 아버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아버지가 아무리 의롭고 이 자식과 주변을 위해서 많이 좋은 일을 하였더라도 이 자식이 아버지의 공로로 구원받거나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뭐 없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좀 있습니다. 그게 좀 있습니다. 많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후손들이 자기가 정말 믿음 가지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게에 흐르는 그 저주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유전병 같은 거 있죠.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유전병을 이어받고 또 그 다음에 성품이나 아니면 또 뭐 가정에 어떤 그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 가정이 계속 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으로 계속 그 뒤에 이렇게 저르게 됩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문제가 결국은 그 아버지 때 혹은 그 조상 때 역사하던 그 악한 마귀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자식 때도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조상들을 잘 알죠. 그러니까 나의 약점과 이런 이 가게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책임 문제에 있어서 조상의 어떤 것들도 내가 받지 않고 그냥 거부해버리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어떤 연약함들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점만큼은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대영 목사님과 또 뭐 요한나나 이렇게 보면 요한나 보면은 엄마를 닮았을까 아빠를 닮았을까 이렇게 딱 보다가 요한나 보면 아빠를 닮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제가 우리 이대영 목사님 딸이구나. 애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있어도 저는 다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이대영 목사님 그 이미지가 딸에게도 딱 있어요. 똑같죠. 뭐 우리 예은이 데리고 제가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 딸이구나. 당장 알지 않겠어요. 길다란 게 뭐 키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비석 말라가지고 다니면은 예. 그것처럼 가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유전적인 어떤 형질들이나 아니면 성품적인 특질 같은 것들을 유전을 합니다. 좀 안 한다고 그러는 건 좀 그건 조금 우리가 너무 과학적인 것들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하는 거는 인격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양심 이런 문제를 그대로 이어받고 이런 건 안 됩니다. 뭐 도둑 집안 도둑 나고 뭐 정성 집안 정성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정성이 남에도 불구하고 나쁜 놈이 나오는 거고 정말 아버지가 뭐 이렇게 술 먹고 늘 난리치고 뭐 사람들 굿하고 이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정말 정성같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뭡니까? 그 사람이 극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오늘 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오늘 17, 18, 19를 봅니다. 그런데 짧게 보겠습니다. 17, 18, 19장을 보는데요. 17장에 주된 내용들은 어떤 거냐 하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처해 있는 정치적 상황이 있습니다. 정치 상황이라는 게 뭡니까? 주변 상황이잖아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이때 참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정 잘 해야죠. 어느 나라에 붙을까 결정해야 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이 시속 게임 하는 거 그건 정말로 위험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요즘 어려우냐면 확실하게 한 개를 해야 되는데 두 개 사이를 자꾸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나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충분히 뭐 여기도 좀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그렇게 슬리에 빠진 짓을 하면 여러분 두 나라에 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가 처해 있는 두 개의 상황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정권들이 두 개가 지금 버티고 남유다를 왔다 갔다 좌지우지합니다. 이때 이 남유다가 정치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남유다의 행보가 달라지겠죠. 그럼 이 두 개의 나라 중에 우선 하나님께서 A, B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야, 네 A와 B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잘 저울질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야, 이번에는 A에 확실하게 붙어가지고 A가 하자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지혜롭게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이득 보고 저기서 이득 보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정치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한 나라에 그냥 붙어가 거기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밑에서 그냥 앞지하에 좀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극복해 보려고 이 포도나무라고 그러잖아요. 포도나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포도나무가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이스라엘 땅에 심어가지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좋은 열매는 안 나오고 나쁜 열매가 나오니까 그거 불태워버리는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열매가 나오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쫓아가서 불태워버리겠다.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포도나무가 다리를 뻗는 거예요. 뿌리를 쫙 뻗어가지고 여기 지금 저 앞지하에 있고 이 사람하고 계약도 해놓고 다리를 뻗어가 다른 나라한테 좀 쳐주세요. 이렇게 지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지금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7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두 마리 독수리 비유로 나옵니다. 포도나무는 남유다를 상징하고 두 마리 독수리인데 두 마리 첫째 독수리는 바벨론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벨론 이야기. 첫 번째 독수리는 큰 독수리입니다. 에스겔서 17장 3절에서 6절인데요. 바벨론을 상징하는 독수리다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100항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 뻗을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자,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했습니다. 10장 3절에서 6절에 말은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레바논에 가서 보니까 레바논은 여러분 나무들이 수려하고 뭐 멋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연한 어떤 가지 하나를 다 꺾어가지고 그 가지를 또 좋은 장사하는 집이니까 뭔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에 심어가지고 또 거기서 뭐 나는 거 그걸 또 이렇게 또 꺾어가지고 좋은 땅에 갖다 심었더니 뭐가 좋은 포도나무가 나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레바논에 있는 어떤 그런 가지를 탁 쳐가지고 그 가지를 물고 와가지고 여기 심었다가 또 저기 심었다가 물센 동산 같은 데다가 또 심어가지고 좋은 나무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는 이 만든 나무가 뭐냐면은 그게 유다인들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고 지금 그런 작용을 하고 막 힘도 좋고 뭐 화려한 그 독수리는 바벨론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죠? 예, 바벨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태가 되고 지금 망해버렸지 망하게 되겠지만 이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그러니까 70년 이후에 그 새로운 제2성전 시대의 유대인들의 세계를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독수리가 하는 짓이 그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갖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첫 번째 오늘 큰 독수리는 무슨 독수리? 바벨론 독수리. 그렇죠? 예. 그럼 두 번째 독수리가 있는데 두 번째 독수리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7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 주십시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벌써 다 읽으셨군요. 빨리 잘 읽으시네요. 자, 이게 이 독수리는 뭐냐면 털이 많은 독수리인데 약간 이제 앞에 거하고 조금 틀리죠. 화려한 독수리하고 이거는 털이 좀 많은 독수리인데 이 털이 많은 독수리는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항상 좀 어렵고 이러면은 다리를 누구에게 뻗쳤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물 좀 주세요 막 이렇게 누구한테 자꾸 다리를 뻗쳤다? 애굽에다가. 애굽에다 다리를 뻗친 거예요. 애굽에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뭐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이 독수리가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뿌리를 뽑아요. 뿌리를. 무슨 뿌리를 뽑아요? 유대인들 자체를 거들내려고 그래요. 얘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처음 독수리 바벨론 독수리를 통하여서는 미래를 기약하도록 일을 하시는데 이 스스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뿌리를 뽑아가지고 계속 그 뿌리를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막 뻗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뭔가 공급받고 양식도 받고 뭐 받으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애굽은요 오히려 잎사귀도 이렇게 막 뿌리로 쪼고 이래가 못 살게 굴고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냐? 뿌리를 뽑아버려요. 그게 누구예요? 이집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럼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사실 이 얘기를 내가 누구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겠는데, 우리도 두 개의 어떤 세력 가운데 사실 있잖아요. 냉전 체계 안에서 우리나라가 좀 사실 냉전 체계 때문에 우리나라 피해도 받았죠. 1950년대 전쟁도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있는 독수리 두 마리가 지금 우리한테 있으면 이 독수리 한 마리는 누구, 한 마리는 누구예요? 미국하고 또 중국 좀 안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이 두 개 나라 중에 어디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좀 밑에 좀 있기를 바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하고 비슷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이득 저기 뒤에 그럼 진짜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어딘지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 이 털 많은 독수리처럼 이 민족의 뿌리까지 쫙 뽑아먹을 그 독수리가 누군지 잘 생각해보면 답이 딱 나와요. 답이. 우리 김치 자꾸 훔쳐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전혀 웃지도 않고 반응이 좀 그런데 김치 훔쳐가고 막 갓도 우리 자기다 하고 뭐 한복도 한푸 이래가지고 그런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뿌리를 뽑아가요. 지금 여러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민족들을 지금 사실 다 세력을 지금 다 이렇게 뿌리를 뽑아버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안 뽑히고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지금 안 뽑히고 있어서 그렇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뿌리 다 뽑아버리잖아요. 민족 정체성도 없어버리고 다 자기 나라라는 게 아니고 거기 한 나라에 다 편식시켜버리잖아요. 눈이 뻔한데도
아직도 여전히 뭐 거기서 뭐 어떤 이득을 받는다. 그런 좀 어리석은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압제해가지고 너는 계속 바벨론한테 핏 빨아 먹히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그렇게 뭐 누구 밑에 넣어가 계속 피 빨아먹고 살도록 피가 빨리도록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70년 있다가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비록 그렇게 하셨지만 정갈하고 새로운, 왜냐하면 지금 너무 썩었기 때문에 정갈하고 새로운 민족들을 새롭게 좀 엘리트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심겠다는 뜻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이 정치권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애굽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자꾸 정치적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읽어주십시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예, 이 이야기는 19대 왕이 이제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이 이제 반란을 했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반란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여호야긴이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굽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왕이 봐줬어.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이제 네가 그냥 이제 뭐 왕은 안 되지만 그냥 내 밑에서 그냥 이렇게 죽어서 지내라. 이래가지고 19장을 봐줬어요. 그리고 또 왕이 세운 게 그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를 세웠는데 시드기야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내가 한번 애굽에 잘 보여가지고 군대를 좀 이렇게 애굽한테 좀 지원을 받고 이래가지고 한번 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계속 뭔가 이렇게 좀 잘못하다가 결국은 그게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애굽에 참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서 거기서 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에게 잡혀가서 죽도록 그렇게 합니다. 시드기야 뭐가 잘못했습니까? 시드기야가 그 왕으로 세워질 때 바벨론 왕에게 분명히 약조를 했거든요. 내가 대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조를 해놓고는 그 약조를 배반하고 어떻게 해요? 애굽하고 화친을 맺어가지고 애굽의 어떤 군대를 좀 빌려주십시오. 자꾸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중 플레이하면 절단납니다.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하는 거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므로 이중 플레이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는 걸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누구 밑에 하나님께서 왜 넣겠어요? 문제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어떤 압제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러니까 그 압제 가운데 있으면 또 그런 대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한번 갚으리라 생각하고 뭐 이렇게 자꾸 규합하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괘씸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그냥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그냥 내가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70년 동안 딱 이렇게 있다가 다 회복시켜준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정치권들 있는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반란을 자꾸 꾀하다가 결국은 정말 어리석은 어떤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17장의 얘기입니다. 18장 넘어가겠습니다. 18장에는 이스라엘의 속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신포도 뭐 시다는 거 표현이 알죠? 소한 막 팍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포도를 먹었어요. 그걸 먹으니까 갑자기 아들 이빨이 뭐예요? 오 이렇게 된다고 하는 이스라엘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속담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그냥
아버지가 막 신포도 먹으니까 아들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가 시다.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다. 내가 포로된 생활하고 바빌론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이냐? 조상들이 잘못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담이 뭐라고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 아들이 이빨이 시다. 그 말이거든요. 이해하셨죠? 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장에 있는 본문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18장 2절에서 4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예, 범죄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속했다. 다 알고 있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양심의 문제, 그 문제는 전염되거나 밑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당성과 공정성, 정의와 공의를 인정받으면 사는 거지, 그게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할 때 내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자꾸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에스겔 18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겁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좀 더 읽어주십시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요. 이게 이제 결론적인 어떤 말씀이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조상이 어땠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 집어치워라 얘기입니다. 다 집어치워라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님들이 어떤 신앙 기조를 참 기쁘게 감사하게 좀 받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은 모태신앙이고 저희 집은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집사람이 조금씩 이렇게 보면 역시 좀 모태신앙이 좋은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완벽하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네, 좋은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끔씩 어려울 때 그래 저희 장인 어른과 장모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이렇게 어려움들을 좀 잘 쉽게 넘어오고 이런 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어쨌든 좋은 것들이 유전되고 그런 것들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다른 악이나 양심의 문제가 유전된다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은 그 자기의 공의 때문에 살고 악은 자기가 악했기 때문에 죽는다 하는 이야기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1절에 4절의 말씀을 지금 8절 9절의 말씀을 좀 더 보충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에 대한 특별한 긍휼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3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은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저렇게 우리에게 못되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쉽게 욕하고 쉽게 막 저주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 여러분 이제 거두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 저거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지. 저렇게 아꼈기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인생을, 그 영혼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그 악한 중에 죽어서 심판받는 거, 말 그대로 우리가 지옥 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옥 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세상에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 자꾸 전도하면 싫어하고 전도하면 막 욕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게 니체 알아요, 니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할아버지인데. 근데 그 사람 보고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그 나이, 그 연세에 그 니체 책도 그때다 많이 읽었겠죠. 뭐 읽었으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도 결국은 자기가 노년도 아니에요. 뭐 크게 뭐 나이가 들은 나이도 아니고 젊어서 미쳐서 죽었잖아요. 그 미쳐서 죽은 사람의 철학을 지금 후에 사람들이 근데 그 니체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짜릿짜릿해요. 뭔가 와, 참 이 사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짜릿짜릿해요. 근데 여러분 그 짜릿짜릿한 거하고 또 실제로 살아가는 거하고 틀리죠. 기본대로 내키고 막 그러다가 니체처럼 미쳐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니체 책 좀 하지 마세요.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니체처럼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세요. 예. 이러면은 또 난리 날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악한 자라도 그 죽는 걸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돌이키는 걸 참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할 때가 됐는데 19장 이야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19장 이야기는. 19장 이야기는 그 남유다의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왕들의 어떤 애가죠, 애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좀 잘못돼 가지고 막 갈고리를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왕 이야기, 남유다 이야기, 그 이야기가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19장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결론 1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에서 32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은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 그러니까 심판받아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냥 심판받아가지고 당연히 넌 내가 심판을 통해서 심판해서 너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 영혼이 그렇게 심판받아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데 지금 너희가 지금 이렇게 악을 행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이렇게 양심이 털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내가 정말 너무 괴롭다 하는 말씀을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18장 31절의 말씀처럼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답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를 분명히 심판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늘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주님께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먹을 게 있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방편을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잘해서 아버지 앞에 돌아갔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렇게 나쁜 짓 하다가 죽은 것도 내가 가슴 아프고 좋아하지 않는데 너는 어떻게 자꾸 그냥 돌아와서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좀 받으면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청합니다. 빨리 우리에게 돌아와라고. 그러면 죄 짓는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도 좀 쥐어 터지고 연약한 상황이라도 빨리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 와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에는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방법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살게 될 텐데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정말 나는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님께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는 게 딴 게 아닙니다. 핸들링 하는 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핸들링을 삶의 핸들링, 시간의 핸들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 보십시오.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오늘 주님께 다 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2장